무엇을 믿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25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Paying the Paymen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이 우리가 늘 가끔 얘기하는 그리고 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전가라는 부분입니다. 죄의 전가 라고 들어보셨죠?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됐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됐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약한 믿음만을 가진 자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의롭다함을 얻기에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거듭난 성도들은 그들의 굴곡진 인생 내내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의 특성들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특성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아주 오래전 중동의 한 씨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것은 동일한 근거에 기초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에서 24절 verse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논거를 계속 따라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자, 그 부활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고 또 그 성취가, 그 부활을 통한 성취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기에 충분하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데 그 부활이 도대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고 그 성취된 부활은 어떻게 나의 메리스로 내가 얻는 은덕으로 나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냐, sufficient한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유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물음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연관된 또 다른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럼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럼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바울 사도의 논거로서 칭의의 근거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기초, 근거, 그 논리의 근거, 기초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은,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이 바라보고 있는 뷰포인트, 그 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요, 25절 말씀은 마치 위성 사진을 찍듯이 위에서 더욱더 먼 곳에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핀포인트로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일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넘겨졌다가,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여기서 내어준 바 되심, 내줌이 되었고라고, 이거 내어준 바 되심이라는 말은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사용했다는 넘겨줬다라는 말과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넘겨지심, 내줌 바 됨, 내줌, 이것과 넘겨지심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한번 좀 곱씹어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Isaiah 53, verse 11 to 12. 자, 5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바울의 언어에서 축약돼서 요약이 돼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과거에 이사야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듯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을요, 이사야는 몇 가지의 다른 행동으로 그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울이 썼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그러니까 내줌이 되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죄악을 담당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자로 헤아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내줌이 되고를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첫째는 죄악을 담당했다, 둘째는 자기 영혼을 버렸다, 셋째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해야만 했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라는 말에서 우리의 범죄와 내줌이 내어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이죠.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써있죠. 우리가 범죄한 것,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죠. 절망적이라는 얘기죠. 그것과 내줌, 예수 그리스도가 내줌 받았다, 넘겨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내어졌다, 넘겨졌다라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어떻게 인간의 죄가,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impute, 전가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의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죄악을 담당함, 자기 영혼을 버림, 범죄자로 헤아림 받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담당하심이 있었어요. 죄악을 담당하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이 죄를 담당하는데 이해하는데 딱 맞는 그림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이에요. Leviticus 16:21. 자,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란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담당하다라는 의미는요, 재판의 결과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선고, 그렇죠? 그 선고, 어떤 형벌이든 너 10년형 혹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 이런 선고가 있잖아요. 그 선고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받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담당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마땅한 결과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수용하는 거야. 그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수용하셨다. 받아들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담당하심이야. 자, 그러니까 그 레위기 9절에서 나타난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와 머리에 두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정확하게 담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이죠.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알려줍니다. 너는 이런 죄를 졌지? 증거가 이렇게 있어. 넌 이런 죄를 진 거야. 넌 죄인이야. guilty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따른 책임을 넌 이렇게 져야 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 담당하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 Corinthians 5:21.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 구절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이것을 담당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한 것이고, 이 담당하다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과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심, 이 사이에 있는 브릿지 같은 이 사이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순히 이 땅에 속한 법정에서의 판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판결은요, 이 땅에 속한 법정에서의 판결뿐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욱더 정의롭고 완벽한 하늘의 법정이 동시적으로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선고한 겁니다.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게 하는 그 판결문을 읽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을, 정말로 흠없고 죄 없는 그를 너 죄인이야 라고 선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은 뭐라고 선고한 겁니까? 너 죽어야 돼 라고 사형을 언도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의 열린 선고가 그렇게 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죄악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로 하여금 짊어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를 바로 내주미 되고의 그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법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 들어가셨고, 그 결과 또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버리심, 이것이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을, 그 짐을, 죄의 짐을 자기에게로 담당하셨죠. 두 번째는 그 짐을 지고 스스로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악은 예수님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지가, 의식이 그 정도가 안 돼서 그런 일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전부였던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그에게는 없던 것, 아예 없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교제하던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자리로 스스로를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자기의 영혼을 버리심.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의 법정에서 예수님 스스로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일을 마땅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에 나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사람이니까 이 일이 내게 행해질 때 나의 영혼은 오히려 만족할 겁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림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이후에 땅속으로의 매장당하심은 그의 죽음이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었으며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죽음의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포기하셨던 그 일보다 더욱더 낮아지신 일입니다. 성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그 낮아지심보다 더 밑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버리사 사망에 이르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여러 범죄자들 중 한 사람으로 헤아려지셨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지셨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요, 여기다, 삼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에 걸쳐서 이 말은요, 헤아리다 혹은 수를 세다에 수를 너는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봐 라고 하는 의미나 야, 숫자를 세어봐 라는 의미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다, accounted 라고 하는 말, 그렇죠? 그 말로 사용됐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다에서의 여기다, 이 말이 헤아림을 받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심을 마땅히 여기셔서 모든 형벌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매장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것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진 바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의 장면에서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Mark 15, 29-32.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 처형, 그 처형의 장소를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내뱉던 모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희롱, 또한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자들조차 예수를 욕했습니다. 저들은 빈부 고화를 막론하고 예수를 죽어도 싼 자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하고 허풍친 죄인으로 헤아렸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이놈은 날강도보다도 더 악질이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너를 달아올린 이 형틀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스스로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너는 이 십자가도 아까워. 라고 하는 희롱말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도, 보통 사람들도, 그리고 범죄자들마저도 예수를 자기들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발적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했을 그 형벌을 우리 대신 지셨고, 그렇게 죽음의 형벌에 자기의 영혼을 버리셨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내준 바 되셨는지, 그 내줌의 자리에 가시게 됐는지를, 그 중간 사이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죄를 담당하심, 자기 영혼을 버리심, 그리고 죄인 되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당하심 사이를 메꾸고 있는 원리고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함과 그분의 내준 바 되심 사이에는 죄의 전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구절에서 내줌이 되고가 무슨 말인지 살펴볼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Act 2:23.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를 내주었다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내준 자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Romans 8:32.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준 바 되셨는데 어디로 내줬다는 얘기일까요? 또 누구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 먼저는 누구에게 내주었냐면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본인의 뜻과 본인이 미리 아신 대로
그 아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자신의 등을 세차게 떠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시며 그 자리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이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는 그 절규는 죄와 죽음의 세상을 생명과 성령의 새 세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입니다. Luke 23, 25. 자, 누가복음 23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람들에게 내어줬죠? 자, 쉽게 말해서 이 내어줌, 이건 뭐라 신학적 용어로 giving off formula. 그러니까 내어줌의 양식,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내어줌은요, 넘겨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예수는 넘겨주어라는 말은 delivered입니다. delivered. 넘겨졌다. 넘겨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어줌과 넘겨짐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지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본래의 자리와 신분 그리고 그들의 태생적 무능력함과 사망이라고 하는 궁극적 운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넘겨짐을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법 권력에게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일이 있고 난 바로 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을 쥐고 있는 그 권세에게 넘겨짐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넘겨주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속으로 괴로워하고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Matthew 26, 36 through 39.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잔의 내용물을 받아 마셨을 때에 자신이 넘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넘겨질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철두철미한 진노와 털끝 하나라도 남김없이 심판받아야 하는 자리로 넘겨지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슬픈 일인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전적으로 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도 홀로였고 공간에서도 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자기가 있는 이 땅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말입니다.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아버지와도 철저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항상 예수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성령님은 더 이상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 전, 즉 창조 이전의 삶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그 자리로 넘겨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일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에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수행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임무 수행하는 것을 아들로 하여금 왜 그것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왜 굳이 자신의 하나뿐인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시면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함을 부인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부었고 사랑을 표현해야만 의로운 하나님을,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아들들을 입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Galatians 4, verse 4 to 7.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분의 아들로, 그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내주셨던 겁니다. 다른 아들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의 매주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 문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 안에 거하는 자라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어깨에 그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자리로 자원하여 걸어 들어가셨다는 사실, 또는 아버지와 세상과 제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철저히 홀로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 그렇게 그는 절망과 사망의 자리로 넘겨지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여길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고 자신의 아들 같은 그러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아들로 삼으셨고, 자신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패밀리 리스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내셨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즉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사심과 높음을 찬양해야 하며 영원토록 그의 구원을 외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살아내셨듯이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는 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셨는지, 어떻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만도 황공한데, 황송하고 정말 몸둘 바 모르겠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얼마나 잔혹한지, 또한 얼마나 징그러운 것인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치 없는, 정말로 죄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죄밖에 행동으로 옮길 줄 모르고 죄밖에 좋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다 덮어 씌우셨고, 그렇게 그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로 입적되고 입양됐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자리에 또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지위에 맞는 대로 일하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범용 한인교회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픈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조리 잘 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있으면 물 많이 드시고 꿀물도 좀 타 드시고, 혹시 도라지청을 드시고 싶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성도님, 머리가 아주 예쁩니다. 예. 완전 찰랑찰랑인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은혜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면서 손을 들면서 마칠까요? 샬롬. 아, 5시 있었어? 안녕.